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과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요셉처럼 꿈을 성취합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변화와 결단, 또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우물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몹시 목이 말라서 힘들어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마실 만한, 그런 떠먹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물이 적든 작든 크든 어떻든 간에 떠먹을 그릇이 있어야지 않냐고 성질을 내면서 돌아가서 그날 하루 종일 목말라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는 물을 떠서 마실 만한 게 없는 것을 알고 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물을 떠서 마셨어. 그래서 목을 추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앞에 온 나그네가 성냄을 죽이고 승질을 죽이고 참고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환경에 화를 내든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내든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도 그 순간에는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는 순간 앞뒤 없이 내뱉는 말은 독을 품는 뱀의 혀끝처럼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자신마저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한쪽이 참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환경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모든 기적이 일어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일기장 첫 페이지에 아버님 어머니 일찍 하늘나라에 가시고 10남매 중에 막내로서 너무 힘들 때 남산 꼭대기에서 죽으려고 3번이나 시도하려고 했던 그 철부지 같은 나에게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주어진 환경이 설다하여 비록 자기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 일기장 첫 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 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전 세계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요셉도 보세요.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세상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자가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로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되고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왕초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누가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형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또 라반을 만났더니 반사기꾼이야지. 완전히 세상에 사기를 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잘 극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 또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왔죠.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낸 자가 요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결과 그 꿈이 성취되었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성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확신. 믿음이 뭡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믿음 가질 때 사업도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뭐냐?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뭘 보고 하느냐? 확신. 확신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잊어먹지 마시라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확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난 아들입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으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창세기 37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양을 쳤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요셉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양을 친 것 같이 우리도 많은 주님의 양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견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던져버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냥 건져서 팔아먹었어요. 팔려간 거예요.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로로 택했죠. 팔려간 자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뿌리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네 마누라 간수나 잘해 이랬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도 목 잘라 소용당했을 거고 그 가정은 품비 박살 냈을 건데,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가만히 혼자 2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견뎠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원수 맺고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글을 쓸 수는 없다고 하죠. 끄떡 안 하는 분은 물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나 보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물속에서는 조각도 작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본성이 있어요. 물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난 감정도 혈기도 바로 이 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터뜨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큰 강으로 흘러가듯이 분노의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장 지혜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요셉처럼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이에요. 이 말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꿈입니다. 모든 형제들과 부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꿈입니다. 왜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겁 없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것, 그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꿈을 꿨을까요? 그리고 왜 발표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확신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품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미워해도 대들거나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꿈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떤 일을 맡아도 환경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굳은 일을 맡았건 자기 얼굴을 내미는 이런 일을 맡았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있을 때도 충실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로 4절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살이에서도 충실하니까 재반 모든 사무 업무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갔어요. 잘못하면요, 목이 날아갈 판이요. 꿈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데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꿈을 해몽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1절로 37절 보면 바로가 고민하는 것, 흉년이 너무 심하고 풍년이 오고 하는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 때 세상 말로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놀자, 그냥 함부로 사치하지 말고 그걸 창고를 지어서 곳간에 쌓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명을 잘 했잖아요. 흉년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머나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누명까지 써가면서 가정을 지켜줬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 끝나는 건데 말하지 않았어요. 지켜줬어요. 이런 인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꿈을 성취한 후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기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 보세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왼수 에나무델에서 만났는데 잘 만났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노릇하고 고생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좋게, 우리 가정을 더 좋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 아무거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성도들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할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인격자가 되시길 바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놀렐루야,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새해는 그러면 요셉에 대한 은혜를 받았는데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공예배 다 빠지지 마야 돼.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구역예배까지. 그 사람은 대박이 터질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한 강사님 오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안 와요. 오늘 오후 2시 예배도 엄청난 분을 모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흥에 참석하세요. 모든 프로그램에 관심 좀 가지세요. 기도 생활, 성전 기둥이 되십시오. 멋있잖아요. 전도 생활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이 내 몸의 심령 속에 배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번째, 항상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섯 번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사서야 합니다.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한 요셉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날마다 삶의 끈을 동여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것뿐입니다. 한 번도 노후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부족했을 것뿐입니다. 이제 맨끈은 당연히 허술해지기 쉽습니다. 또 내일은 풀어지기 쉽습니다. 나날이 끈을 다시 메어야 하듯이 사람도 결심한 일은 나날이 거듭 여미어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요셉처럼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유혹도 견뎌내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희망을 간직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성취한 후에도 요셉처럼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내 믿음이 안 변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도우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위에서부터 도와주는 은혜예요.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돕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주님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